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청년 회원들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이성수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헌당할 때 와서 이렇게 같이 뵙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우리 또 금당교회 교우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위대했던 선배들은 내가 오늘 설교가 오늘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 하는 그런 다짐을 갖고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떤 그 말씀에 이제 진액을 담아서 다 온몸에 진액을 쏟아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꼭 살아서 참으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강단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하지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잘 아신 것처럼 이 다윗의 왕 솔로몬은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어떤 대가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혹은 우리 인생에서 함께 접근할 수 없는 아주 큰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지요. 예를 들자면 씨름 선수가 있는데 자기가 제일 씨름을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씨름 잘한 진짜 선수를 만나가지고 한 방에 딱 떨어지고 나면 와, 대단한 충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분야에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은 대가 중에 대가지요. 대가 중에 대가가, 인생의 대가 중에 대가가 솔로몬이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러면 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정말로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 밑에 가서 정말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 대가 밑에서 배우고 나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후회 아닌 후회가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잖아요. 전무후무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다.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를 구해라 그랬을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놓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뛰어난 지혜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요즘에도 아주 사업을 잘하신 분들을 한번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어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여기 보면 잠언 3,000을 말했고, 그리고 시를 1,005편을,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대해서,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시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 모든 방면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식물에 대해서 전문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꽃을 하나 키워도 나무를 하나 키워도 그 나무의 속성과 본성을 알아야 바르게 키울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금당교회도 보니까 이 본당 앞에 쭉 화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3년 4년 오래된 것이라 그러는데 누가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꽃을 하나 사오고 그러면 금방 말라져 버리든지 어떤 경우는 물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썩어버리든지 어떤 경우는 물을 안 줘가지고 시들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하나를 키워도 이 식물은 어떤 속성을 갖고 어떤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식물학, 동물학 할 것 없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탁월했다는 거예요. 시뿐만 아니라 음악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탁월한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딱 열면 첫 마디가 뭐냐면 놀랍게도 뜻밖의 말을 해요. 뭐지요? 2절 한번 더 볼까요? 2절. 이 이대했던 솔로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5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히브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지무지한 강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혀 뜻밖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말하고 하는 말을 무려 29번을 써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뜻밖의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들을 때 그 사람이 뭐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못 배웠다든지 어떤 환경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의 대가 중에 대가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를 가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왕인데 그가 전도서에서 첫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쫙 읽어보면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헛되다고 말한 것은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헛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문할 거 아니에요. 당신만 헛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처럼 해본 사람 나와봐 그런 말이에요. 전도서를 앞에서 보면 나처럼 다 해본 거 있으면 다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약간 어떤 그런 뉘앙스가 쫙 풍겨요. 그래서 헛되다고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선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서 헛되다는 말을 하면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장 11절로 한번 가보죠.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2장 17절에도 그렇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보시면 눈으로만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아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땅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왕이었다고 하는 이 지혜의 왕이었다고 하는 솔로몬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16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만나봤대요. 또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지혜를 더 탐구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미친 짓이 돼요. 그리고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대요.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대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럽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럽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자기가 탐구해봤는데 우리 인생에 헤아려 있는 것은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라 했는데 솔로몬이 다 낙을 누려봤는데 이것도 뭐예요? 예, 이제 저녁 시간이 조금 졸린 시간이잖아요. 이게 마스크는 쓰셨지만 이것도 뭐예요?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거 다 해봤대요. 예,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재밌는 건 못 해봐. 재밌는 거 좀 다 해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그 재밌는 거 다 해본 사람은 재미가 없대요. 먹어봐도 마셔봐도. 그래서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놀라운 말을 해요. 2장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치료도 해봤는데 그것도 별 볼 일 없더라. 희락에 대하여서 해본들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술로 3절에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해봤다. 내가 포도원도 지어보고 사업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번창하게 다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금하지 않았다. 원하는 걸 다 해봤고 마음에 즐거운 것을 다 막지 않고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기록한 겁니다. 아가서는 젊었을 때 기록을 했고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지금 살아오는 인생들에게 오고 오는 인생들에게 먼저 경험해보고 살아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인생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 손이 가는 것 내가 다 해봤는데 해 아래에 있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 인생의 예습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인생의 대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앞서가 간 사람이 지혜롭게 산 사람이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어떤 교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인생의 예습서와 같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혹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즐거움을 두고 사는 인생은 종국에는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집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다면
다시 한번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손 들었지요? 지금 살아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 손 내리더래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습이 불가능하지요. 예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가 중의 대가가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한상에 빠지지 말아라, 즐겁게 살고 싶냐, 낙을 누리고 싶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 소원이 없겠냐, 사업을 크게 하면 좋겠냐, 술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쾌락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뭐냐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은 다 헛되다고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진단 말이냐. 허무란 말 아시죠? 근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져 살아요. 허무가 뭐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면 인생은 행복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보니까 허전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노력한 것을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서 쾌락을 즐겨요. 그래서 쾌락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전도에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다 허무하니까 소망 없는 삶으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전도서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허무하고 헛되니 헛되다. 어디에 있는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를 어디로 끌어올리냐면 하늘로 끌어올려요. 해 위의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땅 위의 것에 대하여.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경험을 안 해보고 그 말을 하면 우리가 못 믿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가 중에 대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이야기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눈이 원하는 거 다 해봤고, 마음에 가는 거 다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전도서의 내용의 핵심이 어디냐면, 우리를 해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해 아래 것은, 우리는 늘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만 이루면, 이거 하나만 한 단계만 올라가면 편할 것 같고, 이 한 단계만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 한 단계만 더 넓히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끝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전도서 마지막에 가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마지막 12장에 가서 마지막 절 앞에 바로 있는 내용,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다 헛되니까 의미 두지 말고 소망 갖지 말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인생 대충 살아,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는 좋은 걸 찾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하자 하지만, 해 아래에서는 거기는 소망이 없다.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것이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최종적인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얻고 가진다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막 공고한 날,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늙은 사람들의 표현을 쭉 이야기합니다. 금방 늙는다, 금방 낙이 없다, 금방 공고해진다. 청년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인생 지나가 버린다, 금방 인생 끝나버린다. 너희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본분이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길이고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제 청년이니까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잊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몇 년 안 남은 이 시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가 믿어지질 않아요. 제 나이가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나? 꼭 꿈 한 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꿈 한 번 딱 꾸고 났더니 내가 여기 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그 인생은 금방 낙이 없어지고 그리고 금방 있으면 우리 인생은 늙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무가 없습니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다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 아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헛돼요. 그가 아무리 가전들, 아무리 이룬들,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내가 사는 존재 이유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되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목적 없이 그것을 어떤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쌓고 쌓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허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의미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친다. 이게 순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알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그 인생이 참된 의미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피조물을 상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조금 더 한번 반복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의 것을 절대화시키고 살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이면 이것은 없으면 죽는다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살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하냐면 상대화시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의 것에 좋은 것에 절대화시켜버리면요, 땅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면 그게 뭐냐면 우상이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건 많아요. 내 자녀도 좋고 가족도 좋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절대화시켜버리면 그것이 뭐지요? 우상이에요. 우상. 반대로 나쁜 것을 절대화시키면 나쁜 것의 종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왜 자유함이 있냐면 땅의 것을 절대화시키면 자유가 없어요. 땅의 것을 절대화시키면 그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땅의 것을 상대화시켜 보십시오. 근데 그 상대화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땅의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것을 절대화시키고 사는 사람은 그 나쁜 것의 종이 되어서 그 나쁜 것에 이끌려 평생을 살아갑니다. 좋은 것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좋은 것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것만 위해서 쫓아가고 그것만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이 가능하고 너그러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자족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복이 참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족의 은혜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늘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원하지 않아도,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족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없는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땅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날마다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들여다보니까 기뻐하고 살아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살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해 아래 있는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자유케 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땅의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말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진정한 의미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봤다.
나처럼 지혜를 많이 가졌지만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다.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다. 막 이 본로 보면 미친 짓이다, 헛된 짓이다, 막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왜냐하면 해 위에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어떻게 보니 그것은 솔로몬의 자기의 반성, 자기의 회개,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기록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신 것처럼 솔로몬은 전반기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거 있습니다. 땅의 것은 절대화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나쁜 것을 절대화시키면 그것의 메인은 종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섭리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절대적 가치를 두고 이 땅에 그것은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로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요. 이건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뭐냐면 종말의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데 종말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통해서 여기를 끌어다니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살아요. 나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 말이니까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끝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모세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다윗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종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손바닥 넓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끝이 있어요. 저 여러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을 생각하면서 그 끝 가운데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은 기회요, 오늘은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의 밖에서 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말을 쭉 해놓으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인 것을 알았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선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어도 내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정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소요리 문답 아시잖아요. 소요리 문답을 만들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 성경을 핵심적인 걸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을 만들잖아요. 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나온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래 놓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 안에 그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과 답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예요?
영원토록 뭐하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부모에게 있어 자녀가 어떤 자녀가 효녀입니까? 부모를 즐거워하는 자녀예요. 부모를 즐거워하는 자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신 사람과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서 어떤 의무에 매여서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전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누린 것이 악한 병이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이다. 신앙생활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도 2022년도 12월 4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잘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잘 누리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잘 누림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 멀리 보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만족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또 하루 은혜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 사람은 욕심이 있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잔뜩 쌓아놓으면 내일도 모레도 걱정 안 하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을 잘 누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금당지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대가인 솔로몬, 우리 인생의 대가 중의 대가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해 아래는 땅 아래는 소망이 없단다. 내가 다 해봤다. 다 누려봤다. 다 먹어보고 즐거워해봤다. 나만큼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와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만 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땅의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축복을 받고 산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못 누리면 악한 병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못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을 못 꺼냈어요. 왜냐하면 신학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줄 알았어요. 잘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신학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인생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되고 전도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자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땅의 것을 자꾸 갈구하고 하나님의 땅의 것만 바라고 살면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또 응답받을 것 생각이 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사건이 생기고 끝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것 상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선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을 힘입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